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만 짓고 살아오던 우리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피 흘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불러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세워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자녀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중단 없이 일어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더욱더 깨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과 영광 가운데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늘 기억하여 주셔서 혼란한 시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혹시 병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마땅히 알고 행할 바를 말씀을 통해서 친히 교훈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4절입니다. 4절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많이 힘드시죠?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오래까지 갈 것이라고는 우리가 시작될 때에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연말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위드 코로나로 되면은 이제 크게 일상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도 생각한 대로 되질 않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올해 중반기 정도 되면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내년까지는 그래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측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시대의 코로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늘 그렇게 식구들과 교제를 합니다. 코로나가 왜 은혜일까? 왜 은혜일까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잠을 잔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근데 언급되어진 말씀 전후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은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항상 붙어 있단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깨어 있으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때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고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에는 어떤 생각 가졌나요? 야, 큰일 났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나 보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정말 뜨겁게 전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다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는 이 시대에 잠을 자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주는 아주 큰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잠을 자다가 깨었던 우리가 점점 더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또 무감각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태는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잠을 자고 있던 나를 깨워 주었다면 코로나가 이것은 분명히 은혜라 말을 할 수 있는데 다시 우리가 예전과 같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잔다면 또 은혜라는 그런 생각들은 갖지 못한 채 언제 코로나가 끝나려나 하면서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세상의 것에 취해 살아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예요. 세계의 곳곳에 전쟁 중이죠. 마지막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들, 지역적인 문제들, 그 자원 문제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또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서 싸우는 분들도 있고, 자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죠. 전쟁 소용돌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럴 리 없을 겁니다. 혹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집에 이제 총을 든 사람들이 들어오지는 않을까? 혹시 공중에서 폭탄이 투하되지는 않을까? 갑작스럽게 이제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금방이라도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세간살이 다 쌓아두고 불안한 가운데 하룻밤을 지새우지 않겠어요? 그죠? 긴장 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겁니다. 백성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 어떻겠어요?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못한 어떤 긴박한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오늘 곁에 있었던 전우가 내일은 보니까 없는 거예요. 전쟁에서 생명을 잃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죽을 수 있는데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함께 싸웠던 전우가 옆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더 용맹스러워진다 하죠.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렇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모두가 긴박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한 명의 적이라도 더 무찌르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 큰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죠. 영적 전쟁이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의 전쟁은, 나의 전쟁은 어떠할까? 세상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많은 군인들이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긴장 속에서 또 용맹스럽게 마지막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을까? 아니면 전쟁 중이라는 것 자체도 잊어버린 채 마음을 풀어 헤쳐버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가운데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마귀는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를 부추깁니다. 근데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게까지 아니하고 치열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자, 세상의 전쟁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전쟁이잖아요.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소중한 사람의 영혼을 얻느냐 빼앗기느냐 하는 그런 전쟁이죠. 주님께서 신이 말씀해 주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의 전쟁은 몸을 죽이는 전쟁이잖아요. 우리의 전쟁은 영혼을 살리는 전쟁이잖아요. 우리의 전쟁이 더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이 시간 우리가 잊고 살아가지는 않을까.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만 우리 식구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뭐냐?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것. 이것 한 가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은 올 한 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치열하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새해 다이어리 받을 때마다 다이어리 첫 장에 매년 기록하는 글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느냐 하면은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항상 그렇게 다이어리 첫 장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기록해 둡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이라면은 이 하루의 삶을 그냥 아무렇게 살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올해가 내 삶의 마지막이라면은, 받은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은, 소중한 영혼을 건질 수 있는 마지막 한 해라면은 대충 한 해를 보내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시간들을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는 전쟁 중이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은 올 한 해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냐?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그 적과 싸울 거잖아요. 전쟁에는 반드시 적이 있죠. 싸울 상대가 있어야지 전쟁에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적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주적은 어디예요? 윗동네 딱 있잖아요. 물론 그 북한 주민들은 우리가 같은 동포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은 이제 우리를 침공했을 때는 적으로서 우리가 맞서 가족들을 지켜야 되고 이 땅도 지켜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주적은 누굴까? 에베소서 6장 말씀 찾아봅시다.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마귀와의 싸움이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주변의 직장 동료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내 곁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곁에 가까이서 늘 보면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이 아니죠, 그죠? 때로는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착각하고 정작 싸워야 될 대상 마귀와는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아야 될 사람들하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을 엉뚱한 데 다 소진시키며 살고 있지는 않을까? 어때요? 내 마음에 끊임없이 미워지고 또 내 마음에 끊임없이 싸우고자 하는 충동질이 일어나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소중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마귀를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고 저주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내 마음 중심에 정말 미워지는 그 대상이 마귀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지 싸워야 될 대상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긍휼히 여겨야 되는 그 마음 대신에 미워하는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끊임없이 싸움을 충동질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왜냐하면 엉뚱한 데 힘을 쏟아야지 자기와의 싸움에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할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힘을 다 빼앗기도록 마귀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 늘 마음이 불편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또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 나아가는 것도 좀 부담스러울 때가 종종 있죠. 어떤 때요? 형제 자매들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저 자매 정말 너무 미워. 정말 저 형제 얼굴도 보기 싫어. 그러면 이제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이나 때로는 더 나아가서 주일에 참석하는 것도 부담이 될 때가 있죠. 우리는 엉뚱한데 지금 힘을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정말 주님께서 피로 사신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녀들도 아니고 소중한 형제들도 아니고 우리가 정작 싸워야 될 대상은 공중 근세 잡은 자 마귀죠. 자, 그러면 이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으니까 마귀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경계할 수 있을 거잖아요. 약점을 알고 그 약점들을 또 공격할 거잖아요.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공격해요? 어떤 부분을 공격해요? 연약한 부분을. 내가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물질로서 유혹을 할 것이고 이성에 약한 분들은 이성으로 유혹할 거잖아요. 공명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명예욕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마귀가 어떤지를 알 때 그 마귀에 대항할 수 있고 또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도 이길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될 마귀는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이사야서 14장 말씀 찾아보죠. (12절입니다)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영어 성경에 루시퍼여 이렇게 있거든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는 천사장 가운데 하나였었죠. 근데 하늘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비기리라 높아졌던 거죠. 그죠? 높아진 그 마음으로 인해서
교만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 교만한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죠. 마귀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에도 그 교만함을 이용을 했죠. 그래서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을 했습니까? 야,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네. 너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싶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니까 따먹어봐. 속된 말로 잡숴봐. 그렇게 이제 유혹을 한 거죠. 결국 하와는 마귀의 그 꼬임에 빠져서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따먹어 버렸잖아요. 바벨탑을 쌓을 때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비기려는 그 생각들을 또 마귀는 니므롯에게 심어준 거죠.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된 거죠. 사람들도 나눠버리고 언어도 그때 혼잡게 만들어버렸잖아요. 마귀가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그 교만함을 항상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있잖아요.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그런 본성이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 교만함을 마귀는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면 죽는다는 거잖아요. 잠언 18장 12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자,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고 멸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면 결국 끝장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잘 했던 사람들도 한순간 마음을 높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울도 마음속에 교만함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버려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왜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바로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죠? 딱 한 번의 불순종 때문에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던 거예요. 머리바 광야에서 물이 없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했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라고 말했지만은 모세는 성급한 나머지 반석을 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자기를 높였던 거죠. 마치 자기가 물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마음을 높였던 거예요. 그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머리바 반석에 물을 내는 그 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는 하되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에서 이끌고 호렙산에 올랐을 때 호렙산에 올라가면은요 바로 눈앞에 가나안이 보여요. 바로 지척에 가나안이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하면서 호렙산에 올라갔었는데요. 바로 지척에 여리고가 내다 보여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그 호렙산에 40년 동안 백성들을 인도하고 바로 눈앞에 그 가나안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신명기서 3장 말씀 한번 봅시다.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구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바로 눈앞에 가나안을 보고 모세가 얼마나 가고 싶어서 하나님 나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됐다, 그만해도 좋하다, 이 일로 다시 나에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았잖아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이 머리바 사건을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왜 그때 내가 마음을 높였을까? 왜 그때 내가 마음을 높이지 않았으면은 그 가나안의 풍성함을 내가 보고 또 누렸을 것인데 왜 그때 마음을 높였을까?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되었을 때 내가 이 땅을 돌이켜 보면서 조금만 내가 더 마음을 낮추었다면은, 마음을 높이지 않고 마음을 낮추었다면은 얼마든지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그때 왜 내가 마음을 높였을까? 틀림없이 후회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찾을 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 쓰시겠어요? 아니면 마음을 높이는 교만한 사람을 들어 쓰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시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에서 네로라고 할 것 없는 그러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시켜 주시는가요? 우리를 하여금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왜 기도원의 300용사를 택하셨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불러 쓰셨던 거죠. 마귀는 근본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교만한 마음을 잡아넣으려고 합니다. 교만의 유혹으로 우리를 시험하죠. 그 시험에 우리는 절대 걸려 넘어가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면은 마음을 높일 이유 하등 없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높일 이유 하등 없지 않습니까? 실험 선수들이 실험할 때마다 뒤에서 감독들이 끊임없이 주문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세 낮춰. 남자 형제님들은 다 아시죠? 요즘 실험 경기 별로 안 하는데 옛날 실험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은 실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낮춰. 높이면 넘어지는 거죠. 우리가 싸워야 될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고린도 후서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13절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훈의 역군이나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포장한다는 거죠. 위장한다는 거죠. 사단이 어떻게 광명의 천사로, 천사의 탈을 뒤집어 쓰고 우리에게 접근한다는 거죠. 눈이 빨갛고 송곳니가 앞으로 나와서 뭐 피를 흘리는 어떤 그런 그 마귀 모습들이 있잖아요. 무섭나요? 이런 마귀는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이런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이미 경계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가 정말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 곁에 찾아오며 또 어떤 작전으로 우리를 넘어뜨릴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어느 노련한 지가 말이에요. 이제 젊은 지들을 모아두고 이제 교훈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 우리가 먹고 사는데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게 있는데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무 널에 빠져서 우리 못 잡아. 고양이 배불러서 우리 절대 안 잡아먹어. 먹을 게 널려 있는데 우리 잡아먹냐? 쥐듯 그거 정말 경계해야 된다. 가까이 가면 안 돼. 보면 너희들 알 거야. 요즘은 쥐덫에 쥐 안 걸리죠. 근데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뭔 줄 아냐? 쥐약이란다. 빵에다 넣으면은 그게 우리에게는 독이 되고,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에다 놓으면은 그게 독이 되는 거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어. 확인할 수 없어. 그래서 쥐약이 가장 두려운 거란다. 그렇게 교훈을 해줬대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정말 사단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곁에 찾아올 때 우리는 속절없이 당해요. 그럴싸하게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터무니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절대 시험에 걸려 넘어뜨리게는 하질 않아요. 그럴싸한 것들로. 요한 1서 한번 보죠. 2장. 2장 15절입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과실이었죠. 그래서 우리 조상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었고 함께한 남편인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어요. 터무니없게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먹음직스럽게 보였던 겁니다. 보암직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덥석 먹어버렸던 거죠. 마귀는 우리를 세상의 것으로 시험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야, 너희들 이번에 이제 뭐 2주 후면은 명절이잖아요. 명절 때 이제 형제간들을 보게 되는데, 야, 너 동서 봐봐. 하나님 안 믿어도 저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 믿고 사는 게 뭐야? 뭐 선물을 너는 맨날 동서들한테 받기만 하네? 동서 오늘 이번에 무슨 차 사고 왔대? 너는 너가 차 타는 뭐 조그만 그 차 타고 있는데 동서는 벌써 외제차 타고 다니잖아. 그런 거 보면 왠지 초라하게 보이고 마음도 위축되고 그러죠. 저 자매 봐봐. 뭐 교회 생활도 잘 안 하고 헌금 생활도 잘 안 하는데 벌써 뭐 4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 갔다네. 뭐 차가 2대라네. 그럼 나는 뭐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도 하고 헌금 생활도 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런 생각들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바르게 살고 있을까?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죠.
저도 직장 생활할 때 같은 동료가, 저는 이제 맞벌이를 했죠. 맞벌이를 하고 이 친구는 맞벌이도 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조그만 승용차를 타는데 그 친구는 저보다 큰 차를 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마음에 시험이 오더라고. 저 친구는 혼자 버는데도 저렇게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둘이 버는데도 이것밖에 못 타냐? 잠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거든, 솔직히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그래 맞아, 나는 하늘에 저축하고 있잖아. 이 생각하니까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적인 것이 우리 마음 참 많이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저축하고 살아간다 생각하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에 갈 때 환전을 하죠. 환전하지 않습니까? 한국 돈 저 동남아나 가면은 좀 사용할까 몰라도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한국 돈 못 사용을 못 하죠. 그러면은 유럽 여행을 간다든지 미국으로 여행 갈 때는 항상 환전을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한국 돈 못 씁니다. 5만 원짜리 안 받아줘요. 천국 화폐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바꿔가는 거죠. 바꿔가야 되는 겁니다. 자,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사람들은 다 높은 자리 좋아한다 그러죠. 왜 너는 구역장 못해? 왜 너는 조장도 못하냐? 왜 너는 맨날 총무만 하냐? 구역장이 좋잖아. 너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아니 회장단은 아무나 다 들어가냐? 너도 회장단에 비해서 배운 게 부족해, 지식이 부족해, 성경 지식이 없어. 구원받은 네가 더 오래됐잖아. 마음에 어떤 그런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제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원망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래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게 직분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단지 전도인은 그 도구에 불과한 거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체,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를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손가락은 손가락의 역할을 하도록 이 손에 붙여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손가락 위치를 여기에 두신 거죠. 귀의 위치는 여기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부여하신 거예요. 모든 지체를 하나님이 적당한 곳에 두셨다면은 모든 직분들도 교회 안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부르시고 세워주셨는데, 나도 모르게 이제 보암직하고, 그럼 공명심에 사로잡힐 때 우리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이제 일하는데 때로는 판단하는 마음도 일어나고 또 의욕도 상실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때가 종종 있죠.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이죠. 이생의 자랑. 교회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봉사하다 보면은 왜 나만 봉사해야 돼? 구역장님도 때로는 한 번씩 빠지고 초장님도 왜 초장님에서 빠져야 돼? 총무임에서 왜 빠져야 돼? 왜 나만 일해야 돼? 수고했다고 해서 누가 연락해 주는 것도 없고 칭찬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는 하나 봐라 그런 생각들이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나를 칭찬해 주면 좋고 기분 좋고 말이에요. 수고해도 누가 수고했다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으면 굉장히 그냥 서운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찬송가 보면은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후렴 부분에 보면은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거잖아요. 세상에서 칭찬
다 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칭찬을 잃어버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세상에서는 칭찬 좀 덜 받더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칭찬 받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세상에서 칭찬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이 생의 자랑에 우리 마음 빼앗길 필요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묵히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죠. 이 소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님은 기억하시죠. 주님 앞에 칭찬 서게 되었을 때 칭찬 받으면은 그것으로 족한데 마귀는 끊임없이 이 생의 자랑,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충동질 시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도 한번 봅시다.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는요, 야 그럼 너 말이 맞잖아, 뭐 성경에서 뭐 잘못된 게 뭐가 있어, 근데 왜 저 형제 저 자매는 그렇게 행동하는데 네 생각에 오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해버려, 네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데 왜 주저할 것이 있냐.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충동질 시키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이 말로 인해서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끼치고 낙담케 하는 그런 말이라면 자제하는 거죠. 그죠? 그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말이 원어 보니까 집을 세운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졌더라고요. 때로는 내가 내뱉은 말이 집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데 큰 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잖아요. 근데 내 한마디 말로 인해서 분위기가 쏴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자제하는 게 옳죠. 마귀는 괜찮아, 네 말이 옳은데 그렇게 미혹을 하죠. 그렇죠? 마귀는 터무니없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그럴싸한 것들로 우리를 시험하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마귀의 역사죠. 하나가 되어야지 싸움에서 승리하지, 하나됨이 깨어져 버리면은 적전 분열, 적을 앞두고 그 군사들이 뿔뿔이 그 마음이 나눠진다면은 그 전쟁에서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뭐 교만한 마음이라든지 뭐 안목의 정욕이라든지 뭐 이성의 자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럴싸한 빌미를 제공해서 하나님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나는 지금 마귀에게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피하는 거죠. 자, 우리가 그렇게 마귀에게 쓰임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마귀는요, 욥기서 1장 한번 찾아봅시다. (1장) 6절입니다. 6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욥기 2장도 보죠.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마귀는 부지런해요. 쉬지를 않죠.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두루 다녀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다녀요. 부지런해요. 마귀가 부지런하다면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때요? 마귀보다 더 부지런해야지 싸움에서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마귀보다 게을러서야 어떻게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저는 신방하면은 가정을 갔을 때 좀 빙 둘러봐요. 그러면은 이제 대충 분위기가 파악되죠. 가정의 분위기가 대충 파악돼요. 자매님이 얼마나 잘 정리정돈하고 사는지 보인단 말이죠.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신랑이 너무 신앙생활하는데 핍박해요. 나중에 이제 그 신랑과 만나서 이제 핍박하는 신랑과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평, 불만, 하소연을 털어놓을 때가 있죠. 도대체 이 사람이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정리정돈이나 제대로 하고 뭐 신앙생활이라도 하면 좋겠다. 집어오면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싱크대 안에는 그릇들이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좋아할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사실 할 말이 없거든요. 아이, 교제 시간 지키느라고 바빠서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교제 시간이 있으면은 30분 더 빨리 일어나야지. 먼저 움직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올해가 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올해가 마지막이라면은 올해를 얼마나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아야 하겠어요. 그죠?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어떻습니까? 교제에 참여하면은 뭐 교제에 참여한 시간만큼 덜 자야죠. 그죠? 부지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서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을 거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하는데 상사가 핍박을 한대. 왜 핍박해요? 생각을 해봐봐요. 왜 핍박할까요? 내가 내 일을 깔끔하게 처리하는데 어떤 직장 상사가 핍박하겠어요? 뭔가 일하는 일에 있어서 미스가 보이니까, 실수가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부지런히 내 일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죠. 미스가 가지 않도록. 더 성실하게 근무해야 되죠. 전도 집회가 있으면 일찍 나오기 위해서는 평소 때는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해야 되죠. 저도 직장 생활할 때요, 항상 거의 제일 빨리 출근했던 것 같아요. 퇴근은요, 평소 때는 가장 늦게 퇴근하고, 1.5인분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전도 집회가 되면은요, 굉장히 회사가 관료적인 데였었는데, 위에 사람이 퇴근 안 했는데 밑에 사람이 나간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될 거잖아요. 근데 전도 집회가 있으면은, 죄송합니다, 오늘 뭐 교회 행사가 있어 일찍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인사하고 나가요. 아무도 말 안 해요.
뭐 일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미스가 없고 성실하게 한다는 것을 아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지 빈미가 제공되질 않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지 한 영혼이라도 더 바쁘게 건질 거잖아요. 우리가 내일부터 전도집회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는 것과 땡과 동시에 뭐 백화점으로 가야 되겠어요? 마트로 가야 되겠어요? 뭐 외식하는 식당으로 가야 되겠어요? 땡과 동시에 물건 선물꾸러미 하나 사들고 전도해야 될 가정으로 방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지 한 영혼이라도 더 건져낼 수가 있지, 부지런하지 않으면은 건져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보다 더 부지런해야지 건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정말 부지런해요. 자, 우리가 싸워야 될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봅시다. (10절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과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마귀는 미혹한다 할 때에 있죠. 유혹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은 또 속인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도 보죠.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는 자라. 마귀는 꿰단 말이에요. 미혹하고 꿰다, 유혹한다는 거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귀도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마귀에게는 정말 절박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차면은 이제 그때는 마귀의 역사는 끝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차면은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고 이 땅에 7년 환란이 있을 것이고 7년 환란이 끝나면은 마귀는 무저갱에 그냥 그대로 갇혀버리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차면은 그때부터 마귀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사실상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떤 지키려고 애를 쓰겠어요. 발악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사인 우리로 하여금 무장해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유혹을 하겠냐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헛된 것에 얼마나 마음이 빼앗겨 있는지 몰라요. 요즘 중독되어 가는 사람들 많죠.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스마트폰이 손에 없으면 안절부절하죠. 그죠?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어때요? 스마트폰이 조금 떨어져 있으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 뭐 지하철을 타도 한번 보세요. 손에 다 들고 있는 게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 뭐 얼마나 스마트폰 갖고 즐길 것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스마트폰으로 성경 읽는 사람들은 없더라고 별로. 그죠?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버린 거죠.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컴퓨터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쇼핑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형제들 다 출근하고 나면은 텔레비 켜다가 쇼핑 채널이 있잖아요. 그 계속 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뭐라고 보는지. 그래서 불필요한 영혼을 건지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물질을 사용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보면서 충동질 받아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거예요. 구매하는 거예요. 심심하면은 뭐 마트나 백화점 가서 쇼핑하고 말이에요. 중독처럼 가는 거예요. 불필요해도 막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형제들은 스포츠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죠. 뭐. 사실 스포츠 중독도 이것도 굉장히 이제 심각하다고 합니다. 몸은 이게 뭔가 부담을 느끼는데,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은 몸은 굉장히 부하를 받는데, 부하 받는 것을 모르고 이 뇌가 깨운한 것으로 사람들을 착각을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몸을 더 망가뜨리는, 뭐 인터넷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자, 중독되는 사람들 보면은 처음부터 내가 중독되리라 생각하고 어떤 것에 빠지는 것은 아니에요. 한 번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 정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한 번 정도 하다가 나는 이것을 통제할 수 있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유혹을 해요. 뭐 요즘 뭐 드라마들 뭐 재밌는 것들 있잖아요. 뭐 그래서 식당 가면 막 드라마 이야기를 하다 보면 도대체 저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되잖아, 우리 자매님들. 제발 아침 드라마 좀 보지 마세요. 지금도 아침 드라마 보시는 분들 설마 일상교회는 없겠죠. 거기 한번 빠져들면은 그 다음이 궁금해서 또 보게 되잖아요. 소중한 시간들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드라마 뻔해요. 그리고 또 건전한 드라마도 별로 없어요. 자, 마귀는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에 절대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치르고 있는 이 전쟁은 그냥 대수롭지 않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이런 전쟁도 아니죠. 우리의 전쟁은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지느냐 아니면 지옥으로 보내느냐 하는 이런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무서운 전쟁은 사실 없는 거죠. 내가 이 전쟁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봐봐요. 끔찍하진 않겠어요? 그 소중한 사람들이 나중에 지옥에서 얼마나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쏟아놓겠어요? 그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너희가 전에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치르는 이 전쟁은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건져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소중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천하보다 그 소중한 영혼을 건져내는 그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을 치르고 있어야 될 우리가 무장해제된 채로, 내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마저도 망각한 채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빠져 있다면은, 빠져 살아간다면은, 그 마귀의 유혹에 끊임없이 넘어진다면은, 마귀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린다면은 그 소중한 영혼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불러주셨다면 정말 멋지게 이 전쟁 치르고 난 후에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어요? 전쟁에서는 전쟁 초기에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지만은 전쟁의 끝 무렵에는 더 사상자가 많이 생긴다고 해요. 왜냐하면 한 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운다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었죠. 전쟁 초기보다도 전쟁이 끝날 무렵에 휴전협정을 앞두고 더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다고 하죠. 우리의 마지막 전쟁은 이렇게 치열해야 되는 거예요. 치열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 임하고 있는 나는 정말 치열하게 이 전쟁을 치르고 있을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천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열천의 비유 보면은 신랑이 오는데 기름을 가진 5 처녀가 있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가 있었죠. 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했을 때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그 5 처녀는 그 신랑을 보지 못했고 기름을 가진 5 처녀만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나요? 아, 그래, 나는 기름을 예비한 5 처녀이니까 주님 맞을 수 있네. 여기서 멈추나요? 여기서 멈춰요? 아, 나는 기름을 예비했으니까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여기서 멈춘가요? 자세히 보세요. 신랑이 드디어 왔잖아요. 신랑이 드디어 오다 보니까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5 처녀는 졸며 잤죠. 그런데 기름을 예비한 5 처녀는 깨어 있었는가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 졸며 잘세 무장해제되어 있는 거예요. 신랑 대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졌는데 이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소리가 있었을 때 기름을 예비한 5 처녀마저도 졸며 잤다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제가 청년회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격동이 되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실 때는 다 졸며 잘 것이 분명한데 주님은 저에게 묻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너는 어떻게 할래?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이것을 묻는 거예요. 신랑이 드디어 온다는 그 생각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졸게 만들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이 말씀은 성경 강의들을 통해서 누차 들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매너리즘에 빠져서 아, 주님 오시려면 한참 남았나 봐. 그러면서 세상의 것에 취해 살고 있지는 않을까. 코로나가 시작할 때는 야, 주님께서 금방 오실 것 같았는데 오시지 않잖아요. 아, 또 이런 시간들이 좀 길어질란가 봐. 그러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가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존재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역사 가운데 등장하게 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맨 뒤에 등장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이것은 역사의 마지막 때 등장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교회였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을 하셨던 교회입니다. 자,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은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죠.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떠한 상태인지, 뜨거운 마음인지 아니면 세상의 것에 취해서 식어져 버린 그런 상태인지
마땅히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입었다면 이 전쟁에 끼어서 한 뼘의 땅이라도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일에 전심 전력을 해야 될 내가 전쟁 중이라는 사실도 망각한 채 미치근하게 졸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을까. 세상의 헛된 것에 온갖 마음이 다 빼앗겨서 내 본분마저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싶어요. 마지막 전쟁 멋지게 치루어야 되질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땅히 깨어 있어야지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깨어있지 못하면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근신하라 깨어라고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주인이 어느 경점에 올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고 그 종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명하신 것을 잘 이행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서 말이에요. 지휘관의 말에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휘관의 명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적결 심판이 가능하죠. 그죠?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찾아봅시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사울에게 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좋은 것은 남겼잖아요. 아각을 비롯해서 좋은 것들은 남겼습니다. 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살렸냐? 예. 이 좋은, 어차피 하나님께 이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이 제사를 드릴 때 기왕이면 좋은 것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마치 유다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옥합을 주님 발 앞에 깨뜨렸을 때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떻게 이거 한 번에 깨뜨려서 없애버리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비방했던 겁니다. 사울 또한 마찬가지. 이면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양들이나 가축들을 끌고 이제 백성들 앞에 나아갈 때, 야, 우리 사울 뭐 대단하다 하면서 말이에요. 인정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남겨두었던 거예요. 말은 하나님께 제물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남긴 거예요. 라고 말했을지라도. 그래서 사무엘이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내 생각과 때로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어떤 교회에서 어떠한 것을 부탁했을 때 지휘관의 말에 따라야 되잖아요. 전쟁 때. 그래야지 팀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서 자기 생각대로 간다면은 어떻게 전쟁에서 뭐 승리할 수 있겠어요?
나눠질 수밖에 없는데 모아서 힘을 모아서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각기 힘이 분산되었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에는 더더욱 마음을 모아서 전쟁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은 절대적인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경험과 비추어서 다르다 할지라도,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이게 교회의 명이라면 그 말에 순종함에 가는 것이 옳은 거예요. 더디 가더라도 하나로 가는 것이 낫지,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이 전쟁에서는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길갈로 내려가서 7일을 기다리라, 1일을 기다리라 말했잖아요. 근데 1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은 오지 않고 블레 사람들은 많이 모여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은 하나둘 빠져나가는, 이탈되고 있는 거예요. 1회가 되면 사무엘이 온다고 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어때요? 사울이 왕으로서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건데 왕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제사의 일을 사울이 해버렸잖아요. 제사가 끝날 무렵에 사무엘이 도착한 거예요. 1회를 기다리라고 말했다면 1회가 지나도록 사울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면 사무엘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거죠. 나아만은 끝까지 순종했잖아요. 요단강에 7번 물 담그라고 하니까 4번, 5번 담궈도 살은 여전히 문둥병이었었어요. 6번을 몸을 담가도 여전히 문둥병이 그대로 남았던 겁니다. 이게 뭐야? 내가 쏘은 것 아니야? 얼마든지 뛰쳐나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나아만은 끝까지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문둥병 고침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와 같아야 돼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더욱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죠. 전쟁에서 나 살겠다고 도망쳐버려서는 되겠어요? 그러면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걸 앞두고 나 살겠다고 도망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지휘관들이 총을 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니까. 마지막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나 살겠다고 뒤로 도망쳐버린다거나 두려워서 도망쳐버린다거나 그러면 어때요? 이 전쟁은 더 이상 치를 필요가 없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입니다. (10장) 37절 말씀.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의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들을 전가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는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잘못된 게 없죠. 모든 예언의 말씀은 거의 성취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일어날 일들만 남은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은 이 마지막 때 잠시 잠깐 후에 주님께서 오실 건데
이때에 뒤로 물러서면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은, 등을 돌려버리면은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코로나 시대에 살기 힘들죠. 그죠? 경제도 안 좋고요. 자영업 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 계실 건데, 이게 문을 열어야 돼, 닫아야 싶기도 하고, 물가는 올라가는, 뭐 아주 빠르게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 또 수입은 또 한정되어 있고, 이것 가지고 대학 자녀를 보낼 수 있을까, 보낼 수 없을까, 근심 걱정도 되고,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은 전세 값은 왜 그리 많이 올라가고 있는지, 그죠? 우리 이사 갈 전세 만기돼서 전세 만기 올려달라고 할 건데 올려줄 돈은 없고 걱정도 되고 하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만만치 않은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참 많이 계시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지 않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입혀주지 않냐. 하늘에 나는 새들이 먹을 것 가지고 걱정하지 않을 거잖아요. 들에 핀 꽃들이 입을 것 가지고 염려하지 않을 거잖아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이기 때문에. 시편 37편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주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늘 해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두지는 않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함께 해주셔요. 도와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염려하냐? 왜 걱정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뒤로 물러서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는데. 내가 너와 함께 가는데.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주님과 함께 적군을 달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우리 혼자 이 전쟁에 보내시질 않아요. 가나안 전쟁 때도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격려해 줄 때 너 혼자 가는 것 아니야. 모세 죽었다고 해서 너무 낭망하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렇게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뭐가 두려워할 것이 있고 뭐가 낭망할 게 있고 등을 돌릴 필요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은 패하는 게 없어요. 다윗은 주님의 모형이었잖아요. 다윗이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전쟁에서 절대 패하질 않아요. 우리 형제님들 람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베트남 전쟁 때 람보가 이제 젊은 우리 형제자매들은 모를 건데요. 옛날 전쟁 영화인데 참 재미있게 청년 때 봤습니다. 이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요. 총알이 빗발같이 날아와도요. 이 총알이 이 람보만큼 피해가더라고. 피해가요. 이런 전쟁이라면 싸울만 하잖아요. 재밌을 거잖아요. 총을 2개를 들고 이 총을 전쟁을 하는데요. 절대 안 죽어요. 자,
우리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산성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왜 우리가 뒤로 물러서야 돼요? 뒤로 물러서지 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귀에게 우리의 등을 보여서 되겠어요? 마지막 전쟁인데 마귀에게 등 돌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되겠냐 말이에요. 안 돼요. 눈앞에 적이 있다면 적 뚫어지게 쳐다봐야 되죠. 경계에 서야 되죠. 내가 졸아버리면은 사랑하는 소중한 영혼들을 다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졸 수 있고 어떻게 마귀에게 등을 보일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한가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무장해야 되죠. 에베소서 6장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행비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의 영들에 대하여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여러 전신 갑주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데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가 있죠. 뭐예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공격이 최후의 방어라는 어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최고의 방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금을 날카롭게 갈아야 돼요. 성령의 금. 이 금이 얼마나 예리하냐 하면은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금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인터넷 좀 그만 보고요. 드라마 좀 그만 좀 보고요. 잠 좀 조금 덜 자고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많이 보세요. 말씀 많이 보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 식구들이 그 성경 일독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 구역장님들이나 조장님들 중에 한 분이 구역 식구들에게 이제 하루 읽을 분량을 이제 카톡에다가 올려 주셔요. 그러면은 식구들이 그 하루 분량을 읽으면은 읽었습니다. 토를 달아놔요. 그러면은 다 읽었습니다 하니까 나만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도 읽었습니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12월에 뭐 구역 모임이나 조모임 가운데에서 이제 자주 이제 간증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예전에 내가 성경 일독이 꿈처럼 여겼었는데 올해는 내가 성경 일독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계셔요. 거의 다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한 7, 80% 이상은 그렇게 해서 성경을 계속 꾸준하게 읽어 가시는 분들이 되셔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마귀의 시험을 다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마귀가 시험할 때, 유혹할 때, 미혹할 때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마귀 권세를 깨뜨려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말씀 많이 묵상하세요. 말씀 많이 묵상하고 또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시험할 때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이겨야 될 겁니다. 반드시 이겨야 돼요. 자,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 중이에요. 전쟁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로 이 전쟁에 참여해야 될 것인지 한번 되돌아보고, 무엇보다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자. 우리는 전쟁 중이라는 것. 전쟁 중이라는 것은 절대 잊지 말고 살자.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알 때에 다 깨어서 이 전쟁에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더 인도한 후에 영광 가운데서 우리 주님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행여 우리가 신앙의 잠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지막 무서운 전쟁을 치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한 분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전쟁을 멋지게 승리한 후에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에 우리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한 후에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조금도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그 동력자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 소중한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자비로우신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